요한계시록 10장 11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저희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다시 예언. 다시 예언이라는 단어는 여기 딱 한 구절 있는. 예언이라는 말은 여러 곳에 있어도 다시 예언이라는 단어는 여기 딱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예언이 뭐냐는 거예요. 다시 예언은 선지서의 예언, 또 요한 계시록의 예언. 자, 이건 이미 돼 있는 거죠. 이걸 묶어서 다시 전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자, 그러면 다시 예언을 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미나에서 오전에는 선지서, 오후에는 요한계시록, 이걸 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예언, 딱 한 구절이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예언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다시 예언을 왜 하느냐는 거예요. 왜? 언제든지 왜예요. 다시 예언하는 것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뭘 목적하는 거냐?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능히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무리들을 살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누구를? 능히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무리들을 살리실 목적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럼 능히 셀 수 없는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다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누굽니까? 누구는 누구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그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큰 환난에서 살려내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목적. 자, 어떤 일이든지 목적이 있어야죠. 자, 요한복음 3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자, 이들을 큰 환난 가운데 살려내기 위해서 뭘 한다? 다시 예언을 한다. 아멘. 자, 그 다음. 자,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에요. 기간. 다시 예언하는 뭐가 있어요? 기간이 있어요. 기간.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 보면 1260일 동안이라고요. 1260일 동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리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자, 이것을 다른 쪽으로 말하면 재림 전 3년 반이라고도 합니다. 얼마? 재림 전 3년 반. 그러니까 예수의 재림을 앞두고 전으로 3년 반. 1260일은 연으로 말하면 3년 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예언하는 종. 자, 누가 다시 예언을 하냐는 거예요. 누가 다시 예언하냐?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요한계시록 14장 1절, 요한계시록 14장 3절.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입니다.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다시 예언을 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아멘.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자, 14만 4천이라는 단어는 성경 어디서도 안 나오고 요한계시록에서만 몇 번, 딱 3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는 사복음서나 바울서신이나 선지서도 안 나오고 유일하게 어디서만, 요한계시록에서만 이렇게 3번 딱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입맞은 종 14만 4천이 무엇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하는 종이에요. 자, 그 다음 다시 예언할 때 일어나는 역사. 자, 다시 예언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야죠.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리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두 증인의 권세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언은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한 번 더 반복해서 알리는 것을 뭐라고 한다? 다시 예언이라고 한다. 다시 예언하는 목적은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을 살릴 목적이다. 다시 예언하는 기간은 1260일 동안이다. 이는 예수 재림 전 3년 반 동안이다. 다시 예언하는 장본인, 종은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다. 다시 예언할 때 일어나는 역사는 두 증인의 권세 역사다. 두 증인의 권세 역사라고 하는 건 두 명이 아니고 엘리야 같은 역사, 모세 같은 역사가 합하여진 권세 역사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에는 다시 예언하는 종이냐, 다시 예언할 때 따라 나오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냐,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자, 여기서는 예수 믿고 늙어 죽는 이야기, 예수 믿고 병들어 죽는 이야기, 그쪽으로는 안 가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이쪽으로 가려고 지금 이걸 배우는 거예요. 뭐 어디로 가려고 하면 이거 몰라도 돼. 자, 죽어서 낙원에 갈 사람, 단지 속에 들어갈 사람은 이거 몰라도 돼요. 그러나 입맞은 종이 되고 싶으면 오늘 이 말씀을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1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 11장. 자, 제 11장은 청량받은 증인의 역사입니다. 무슨 역사? 청량받은 증인의 역사. 자,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지팡이 같은입니다. 지팡이가 아니고 지팡이 같은 갈대로 무엇한대요? 청량한다 그랬죠. 지팡이 같은 갈대 이렇게 말했어요. 아멘. 자, 갈대는 이렇게 구부러지진 않아요. 쓰러지면 쓰러지지. 그래서 지팡이 갈등 무슨 뜻이냐면 고든 것이에요. 고든 것. 고든 것. 이걸 스가랴 4장 10절에서는 이걸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세요. 다림줄이라고 해요. 다림줄.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 자, 스가랴 2장 1절로 2절에서는 이걸 청량줄이라고 그랬어. 청량줄.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아멘. 자, 청량줄. 또 요한계시록 21장 15절에서는 이걸 금갈대라고 그래요. 금갈대.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아멘. 아멘. 자, 21장에서는 성을 청량하려고 금갈대, 지팡이 같은 갈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죠.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수직을 보는 기준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지팡이 같은 갈대라는 말은 뭐냐? 고든 것, 다림줄, 이런 말씀 뭐냐면 될 일의 말씀입니다. 될 일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 될 일의 말씀. 된 일의 말씀이 아니고 된 일의 말씀으로는 청량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건 이루어진 거니까. 자,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자, 될 일의 말씀을 가지고, 자, 여기 뭐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무엇한다? 청량한다. 하나님의 성전을 청량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말하면 이런 성전을 청량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뭘 말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졌는지를 청량하는 거예요. 이게 심령의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자, 과거에는
마태복음 16장 18절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 이는 무슨 교회냐면 유형적인 교회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2000년 동안은 이렇게 유형적인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어디에?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져야 돼. 자, 이것을 우리는 무슨 교회라고 하냐면 무형적인 교회예요. 무형적인 교회. 자, 유형적인 교회는 무엇 있으면 질 수 있어? 물질만 있으면 손 하나도 안 돼도, 그죠? 내 손 하나도 안 돼도 돈만 주면 아주 설계에 내서 딱 지어줍니다. 그렇죠? 근데 이 무형적인 교회, 내 심령의 성전은 돈으로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 이 무형적인 교회가 이루어졌는지 무엇 한다는 거예요? 청량하는 거예요. 청량. 아멘. 자, 만약에 유형적인 교회가 마지막까지 주님 영접할 종들에게 필요하다면 우리는 돈 없어서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무형적인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졌는지 청량을 하는 거예요. 무엇할 종들에게? 그렇죠. 다시 예언할 종들에게. 지금 얘기는 10장 11절에 다시 예언 얘기하고 11장으로 넘어와서 지금 1절에서 성전, 심령의 성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스가랴라는 선지자는 스가랴 4장 2절에서 심령의 성전을 순금등대라고 했어요. 순금등대. 아멘.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에 등잔에 있는 7 관이 있고. 아멘.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는 심령의 성전을 뭐라고 했느냐면 금촛대라고 했어요. 금촛대.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자, 그러면 심령의 성전은 아까 이렇게 했죠. 될 일의 말씀이 계시록 1장 1절 같은 될 일의 말씀이 심령의 바탕이 되고, 심령 바닥에 바탕이 돼야 돼요. 바탕이 되고, 또 말세의 진리가 기초가 돼야 돼요. 거기에다가 머릿돌을 내어 놓는 거예요. 아멘. 뭘 내어놔? 뭘 들여놔? 머릿돌. 아멘. 자, 머릿돌 얘기가 스가랴 4장 7절, 마태복음 21장 42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심령의 성전을 이루려면 오늘 오전에 공부했었죠. 큰 산과 같은 교만이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평지가 된 곳에 뭘 놓아? 머릿돌을 놓는 거예요. 모든 건물을 질 때는 머릿돌이라는 걸 놔요. 그걸 다른 쪽에서는 기초돌이라고도 했어요. 자, 마태복음 21장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이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자, 머릿돌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천년왕국을 건설하실 예수 이야기예요. 그 말은 천년왕국 건설하실 말씀과 진리를 말한 거예요. 아멘. 자, 천년왕국 건설하실 예수를 머릿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과 진리를 내 심령 안에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기 들어오시다 현관에 들어오시다 보면 돌이 저 지금 성전 안에 들어와 있죠. 보통은 어디다 해요? 성전 밖에 벽체 밑에다가 이렇게 끼워 넣잖아요. 여기는 그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저기 머릿돌을 요 안에 넣는 거예요. 네? 이 심령 안에. 자, 초림의 주는 건축자가 못 쓴다고 성 밖에 버린 돌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도 맞고 바람도 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머릿돌은 이 안에 넣어서 바람도 안 맞고 비도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 왕래를 했는데 저 머릿돌을 왜 이 안에다 놨습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는 그냥 씩 들었다가 씩 가는 거예요. 저는 어디 가면 굉장히 관찰력이 있어요. 그래서 건축한 것도 어떻게 했나, 처마를 어떻게 모양을 냈나, 색깔은 왜 저런 색깔을 칠했나, 바닥의 재질은 뭔가, 이래서 잘 모르겠으면 스마트폰으로 찍어갖고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게 이건 뭐냐고. 우리가 말씀도 건성으로 초삼천 벌초하듯이 지나가 버리면 맹탕이야. 맹탕이야. 네, 여기 제가 가리킨 사람이 지난 49년 동안 수도 없는 사람을 이 말씀으로 가리켰어요. 그런데 왜 저 같은 사람이 많이 안 나오냐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목이 새도록 가리켰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막 여기에 올인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2023년부터는 2022년까지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의 소용돌이가 있었어요. 2023년부터는 눈에 보이는 소용돌이가 일어나요. 알아들으세요? 여러분, 베데스다 못이 하루에 한 번씩 동합니다. 성경이 그랬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잠잠했던 연못이 갑자기 물이 동하는 거예요. 물이 동한다는 건 물이 막 소용돌이 치는 거예요. 그때 뛰어들면 병이 나섰어요. 그래서 2023년부터는 이제 이 될 일의 말씀의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수년 전에 여기를 다녀가셨던 분들이 요즘 여기 오시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냐.
내가 속으로 당연하지. 그 정도 갖고 놀래냐고. 이거 갖고 놀랄 일 아니야. 앞으로 더 놀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제 한 3개월 후에 오면 여기 건물 2동 쌍둥이 빌딩 여기 또 들어서는 거예요. 똑같은 거 2층짜리 건물 여기 2개 들어서요. 자, 이제 이런 말씀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느끼는 사람은 영적 감각과 영적 기능이 살아난 사람이에요. 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이사야 6장 9절에 말했는데, 그런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무지하면서 깨어나야 돼요. 보면서 알게 되고 들으면서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를 내가 느껴야 돼. 느껴야 돼. 자, 한번 보세요. 바람이 불면 내 뺨이, 눈을 감아도 바람이 내 뺨에 이렇게 스치는 걸 통해서 바람이 이쪽에서 부는지 이쪽에서는 부는지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죠? 그건 느끼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는 못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재림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재림의 소용돌이를 못 느껴서. 그러나 재림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 재림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자, 보세요. 재림을 느끼는 사람 있나, 없나? 자, 이 사람 재림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내가 재림을 느끼는 사람 오늘 성경적으로 말해줘. 자, 읽어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아멘. 아멘. 자, 이 사람은 재림의 주가 오는 걸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니까 뭐라고 해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사람 재림을 느끼는 사람. 나머지 사람은 다 졸며 자는 사람. 이 사람 재림을 느껴요, 안 느껴요?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재림을 느낍니까? 그러지. 못 느껴도 느낀다고 해야지. 왜? 아니 아까까지는 못 느꼈는데 지금 읽으니까 느꼈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자, 또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에 빛의 아들, 여기는 깨어있는 종, 여기는 빛의 아들. 이 사람 재림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탄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이 사람이 재림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또 있어요. 하박국 2장 1절로 3절 성로에 서 있는 파수꾼. 이 사람이 재림을 느끼는 사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아멘. 자, 심령의 성전은 자, 아까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 위에 사람의 노력으로 여기다 성전이 지어지는 거 아니야. 유형적인 성전은 돈과 사람의 노력으로 지어지지만 심령의 성전은 신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뭘로 지어져? 신으로.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누가복음 18장 27절 다 신으로 되는 거예요.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자,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졌다면 심령의 변화가 근본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여러분,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진 사람은 이 심령에 뭐가 일어나? 변화가 근본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 쓰는 게 달라. 힝! 이렇게 안 해. 한번 해봐요. 우리가 잘하는 거죠. 힝! 이러잖아요. 힝! 이러면. 자, 그래서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졌다면 심령에 반드시 변화가 와야 되는 거예요. 변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말씀과 진리가 어떤 말씀? 말씀과 진리가 그 심령을 지배한다. 주관한다. 심령의 성전을 이룬 사람에 대해서 그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면 말씀과 진리가 그 심령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령을 주관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은 절대로 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가 안 나와? 내가가 안 나오는 거야. 어떤 사람, 나는 그전에 그런 사람 봤어요. 술만 마시면, 술 안 마실 때는 얌전한 사람이 술만 마시면 동네 한복판에서 내가 누구냐 막 소리 질러요. 하도 그래서 동네 사람이 내가 누구냐 그러면 아이고 아무개째 또 술 먹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별 희한한 사람. 그 사람은 술주정을 그렇게 해. 내가 누구냐 소리를 집에 안 가고. 자,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졌다면 심령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 근본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는 A형 혹은 B형 또 O형, 자기가 AB형인가 AB형을 막 그렇게 내세워? AB형이야? O형? O형인데 왜 AB형부터 그래? O형부터 해야지. 또 AB형 뭐 RH 마이너스 플러스 나 이런 네. 자, A형
아멘 해봐요. B형, O형, AB형. 어떤 사람이 밤중에 철야 기도하다가 눈을 떠서 가만히 보니까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전부 A병이더래요. 자기를 포함해서. 그래서 확 딱지가 나갖고 가버렸다. 그런 말도 들었어요. 자, 인간은 이 범주 안에 있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은 다 무시하고 예수형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형상을 예수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형상. 맞잖아요. 예수형상. 이게 뭐예요? 예수를 닮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뭐 A형, B형 뭐 그래 다 여기에 별명이 하나씩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뭐 오이지, 소세지, 단무지 뭐 이렇게. 자, A형은 소세지래요. 소세지. 그래서 뭐냐면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맞고. 네? 자, 그리고 B형은 오이지래. 그리고 O형은 단무지래.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맞고,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맞고. AB형 아멘 해봐요. AB형 제라병원을 앉았네. AB형은 웃기는 거야. 지랄 맞고 그래서 지야. 이거 내가 만드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너무 잘 맞는 거야. 저가 A형이잖아요.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맞고. 꼭 지랄 맞는 게 꼭 뒤에 다 붙었어. 이게. 이거 참. 인간은요, 인간성이 못 돼가지고 꼭 뒤끝에 있어요. 뒤끝이. A형 뒤끝 힝 하고 한번 비틀어지면 3년 6개월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O형 아내하고 A형 남편하고 살면 그 집은 큰일 나는 거예요. O형 아내는 남편한테 막 뒤집어가 놓고 금방 돌아서 여보 밥 먹어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 뒤집어지는 거. 저 여자는 뭐 저런 여자가 쏙도 없나 저 여자는? 아니라. 이런 사람을 누구 형상 만드는. 그래서 주님도 고생이 많아요. 고생이 많아. 요만큼 땡겨놨다가 놓으면 다시 지랄 맞고로 가버려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역사를 푸는 거예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내려서 요 피 얘기가 이래 나오는 거예요. 피가 무슨 피야? A, B, C, A, B, O, 막 A, B 이러니까 피까지 청결케 하는 거예요. 이 피가 청결해져야 예수형이 되는 거예요. 예수형. 그래서 우리가 중생해도 이건 안 바뀌어. 중생해도 중생해도 A형이 뭐 바뀌어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 자, 이사야 4장 4절 읽어봐요.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때가 됨이라. 피까지 못 하실 때가 됐어. 청결케 하실 때가 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전부 근본적인 변화가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그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못해.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아멘. 그래서 힘과 능히 못하여도 신으로는 되느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자, 나는 심령의 성전을 진작 이루었다. 이런 분 아멘. 지금 이루고 있다. 자, 그거 이루려고 여기 오신 거예요. 여러분, 된 일의 말씀으로는 안 돼요. 될 일의 말씀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예? 왜? 될 일의 말씀으로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형상 이룬 사람 없어요? 없어. 예수 형상을 이루면 왜 그런 사람이 없다고 그러느냐? 이 땅에 못 사는 거예요. 예수 형상을 이루고는 못 살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었다면 지나가다가 누가 차 없이 걸어가면 타고 가던 내 차 그 사람 주고 나가 걸어가야 돼. 맞죠? 그 다음에 누가 신발 떨어진 거 신고 하면 내 새 신발을 그 사람 벗어주고 그 사람 떨어진 신발을 내가 신고 와야 돼. 제가 만약에 한번 지방 세미나 갔다가 차 주고 오고 구두 벗어주고 오고 옷 벗어주고 오고 그러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잘했다고 할까요? 또라이라고 할까요? 예? 아니, 한번 대답해봐요. 어? 아니, 대답해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성하지 못한 게 정상인 거예요. 그 얘기하려고 하는 정상.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성하는 날 우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 앞에 올라가는데도 안 이루어진 사람은 올라가지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심령의 성전을 이루기 위하여 청량을 딱 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단. 그러면 성전과 제단 그리고 그 안에 경배하는 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야. 그러면 이 그림을 그려보면 이해가 빨라요.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그려볼게요. 자, 구약의 성전이 이렇게 된 게 성전이에요. 자, 그럼 성전을 이렇게 나누어서 여기를 지성소라고 하고 여기를 성소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 전체를 말할 때는 성전이죠. 아니, 왜 구대답을 못해요? 이 전체를 말하면 성전이죠. 그러면 지성소도 뭐가 있고 제단이 있단 말이에요. 제단. 그죠? 여기도 제단이 있단 말이에요. 법궤도 있지만 제단이 있다. 제단. 제단이 뭐예요? 제사 지내는 단이 제단인 거예요. 아까 이사야 6장 공부할 때 요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 입술을 지져준 거잖아요. 그죠? 제사 지내는 제단, 그걸 제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제단이 성전 안에 요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제단. 그럼 이 제단에는 불이 항상 펴 있고 제물을 통해서 뭐가 올라가? 하나님 앞에 제사가 올라가는 거예요. 제사가. 그래서 지금 여기 심령의 성전, 제단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단. 자, 이 답은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자, 이게 뭐예요? 부르짖는 심령의 제단. 여기는 제사 드리는 제단이고, 우리 심령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여기다 제물을 태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건 뭐예요? 부르짖는 심령의 제단. 부르짖는다는 말은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에 간절한 기도예요. 그럼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기도의 제단. 심령의 성전을 이룬 사람은요, 늘 쉬지 않고 기도가 올라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가 올라와요. 여러분이 늘 기도가 쉬지 않고 올라오면 이 심령의 성전과 제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쉬지 않고 노래가 나와. 세상 노래가. 쉬지 않고 토로또가 나와. 그럼 그 심령의 성전은 성전이 된 거요, 완전히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입에서 사곡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긴 뭐 설교하다가 막 세상 노래를 유창하게 부르는 목사도 있기는 있던데, 그래도 교인이 뭐 몇만 명 모인대. 그리고 그 소리 듣고 은혜 받았다고 입을 딱딱 벌리는 교인이 있으니까, 세상은 요즘은요, 목사가 그렇게 해야 교인이 모여요. 저같이 하면 교인 안 모여요. 심령이 변화되라 무슨 뭐 사곡을 부르냐, 이러면 교회 안 모이는 거예요. 저는 제대로 센 사람 모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을 사람, 말씀대로 바로 살 사람. 자, 이사야 26장. 그래서 여기 부르짖는다는 건 뭐라고? 간절한 기도. 그럼 이 제단은 무엇하는 제단? 기도하는 제단. 찬양이 나온다, 기도가 나온다, 회개가 나온다, 감사가 나온다. 이게 심령의 제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읽으세요.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구루하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심령의 성전과 제단이 이루어지면 저절로 찬양도 나오고 회개도 나오고 감사도 나오고 또 간절한 기도도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기도를 막 열심히 한참 하고 시계를 한번 봐봐. 내 딴에는 뒤따 많이 한 것 같은데 눈 떠보면 5분이야 10분이야 이러면 그 사람은 기도 제단은 안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20분 기도했나, 한 10분 기도했나 이렇게 하고 눈 떠서 보면 1시간씩 샥,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샥샥 하는. 에이, 졸았으니까 그러지. 졸았으니까 그러지. 아니, 안 졸았는데도 그렇게 기도가 시간이 샥샥 가는 사람은 이 기도의 제단이 이루어진 사람. 할렐루야. 자, 나는 기도의 제단이 이루어진 것 같다. 못 알아들으셨는가요? 나는 내 심령 안에 기도의 제단이 이루어진 것 같다. 영천찮네. 자, 그 다음에 그 안에 경배하는 자. 자, 이거예요. 자, 이게 뭐냐? 성전이 있으면
성전이 있으면 뭐가 있고 제단이 있고, 제단이 있으면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섬기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죠? 자, 제사장. 그걸 여기서 뭐하네? 그 안에 경배하는 자. 그럼 이 사람 누구예요? 제사장 같은 심령을 가진 종이에요. 여러분, 자, 성경을 읽어보면 과거의 제사장들은 이 성소나 지성소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벌벌벌벌벌 떨면서 드렸어요. 왜? 죽을까 봐. 죽어서 나오는 사람들이 도로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우리말로 말하면 당번을 정해놓고 돌아가면서 이제 제단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 드리면 죽어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제사 잘못 드리면 죽어 나왔어. 자, 그러면 우리 시대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잘못 드리면 죽어서 나가면, 예배 잘못 드리면 죽어서 나간다고 합시다. 1000명 모이는 교회가 예배 잘못 드려서 100명이 죽어나갔고 900명만 나왔어. 그 다음에 목사가 강대상에서 세상 노래 부르자마자 쓰러져 죽었어. 그러면 예배를 더 잘 드릴까요? 교회가 사람이 안 모일까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을 말하는 게, 아유, 그러면 교회 안 와야지, 지금 이런 생각이잖아. 그게 문제인 거예요. 더 잘 드려야죠. 이렇게 제가 원하는 대답은 그거예요. 더 잘 드려야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올 거예요. 자, 그래서 경배하는 자라는 건 뭐예요? 제사장 같은 심령을 가진 종. 아멘. 그래서 이 안에 경배하는 자는 제사장 같은 심정을 가진 종인데, 그걸 이사야 11장 2절로 3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즐거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막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 드리는 게 기쁘고 즐거워요? 예배 드리는 게 기쁘고 즐거워요. 자, 이사야 11장 2절로 3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세 가지를 갖추어진 사람을 무엇한다? 청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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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사야는 다른 쪽 얘기를 하나 있어, 비슷한데, 이사야 13장 2절로 4절에 이사야는 검열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검열한다. 이사야는 검열한다는 표현을 썼고, 사도 요한은 청량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네. 자, 이건 참고입니다. 이사야 13장 한번 갔다 와.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이 세 가지 조건은 영적으로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청량하여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자, 지난 2000년 동안은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냐 이거였어요. 그죠? 그죠?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 그죠? 조금 더 은혜 쪽으로 가는 교회에서는 성령으로 거듭났냐 안 났냐 요 정도. 근데 이제는 뭐예요? 심령의 성전, 제단, 그 안에 경배하는 자를 이 심령에 이루었느냐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걸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죠? 이루시려고. 자, 그러면 때가 되면 이루어지겠나요? 안 이루어지겠나요? 만약에 안 이루어진다면 청량받아 쓰일받을 사람이 아무도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안 나오면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어떻게 이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무슨 영을 내려준다? 네,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2절 읽어요. 성전 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자, 성전 방 마당은 못하지 말아요.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럼 이건 뭐예요? 심령 성전을 이룬 거요? 못 이룬 거요? 자, 못 이룬 자야. 못 이룬 자도 나온다는 거죠? 못 이룬 자.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이 한만 몸부림치고 전 세계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다 예수 믿게 하려고 한다고 다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택한 자, 불택자 얘기하는 거예요. 다 택함을 입으면 성경이 안 맞잖아요. 불택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죠? 자, 그러니까 성전 방마당도 나온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럼 못 이룬 거, 심령 성전 못 이룬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못 이루면 못 이룬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뭐라고 했느냐면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는 어디에 내어져? 이방인에게 내어준다. 내어주어. 이랬어요. 내어주어. 몇 달 동안? 42달 동안 짓밟히게 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는 이게 무슨 얘기. 자, 이 답을 어디 가서 찾냐면 여기 가서 찾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3절로 7절을 다 같이 보세요. 자, 이 사람들은 어디 들어간다고 하느냐면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서 버림받는 거예요. 버림받는. 짓밟힌다는 말이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13장.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잠깐 거기 42달 일할 권세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11장 2절에서 말하는 42달과 13장에서 말하는 42달이 같은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수정통치 시대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버림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아멘. 자, 여기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여기 성도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도들. 자, 그럼 이 성도들은 누구냐?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예비처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걸 성도들은 누구냐? 잘못 믿은 사람들. 잘못 믿은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잘못 믿은 사람들. 그 잘못 믿은 사람들을 정확하게 말하면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 큰 음력교회 성도들 이렇게 표현하는 큰 음력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잘못 믿은 거예요. 뭘 겸해서 믿었어? 다원주의. 자, 계시록 12장 17절부터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자, 그 사람들이 어디서 13장에서 수정통치 시대 42달 동안 짓밟히는 거예요. 이게 성전 방마당, 심령의 성전을 이루지 못한 자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조금 더 깊이 말하면 큰 음력교회 성도들, 다원주의를 겸하여 잘못 믿은 사람들. 네, 잘못 믿은 사람들은요, 안 믿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아니면 더 나빠요. 믿지 않은 사람은 몰라서 못 믿었지만 믿었으면서도 잘못 믿었으니까. 자, 계시록 17장.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음녀교회는 심판받는다고 여기서 확실하게 얘기해. 계시록 19장 2절. 교회는 교회인데 심판받을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아멘.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교회가 구원받을 교회와 심판받을 교회가 있는 걸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절은 구원, 11장 2절은 심판. 아멘. 자, 그럼 우리는 11장 몇 절에 해당돼야 돼? 그래서 청량받아야 돼. 자, 11장 1절 같이 청량받은 종들은 이제 11장 3절로 6절 같이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쓰임을 받는다. 자, 11장 3절로 6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리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이 두 증인을 자꾸 두 사람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복음 현장에 가면 두 증인을 두
두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예언하는 종이 두 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두 명이 권세를 받는다. 그럼 다시 예언하는 종이 지금 두 명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죠. 3절로 6절이 다시 예언 얘기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몇 명이 다시 예언한다고 봅니다. 14만 4천. 네? 그래서 두 명이라고 하면 질문을 하는데 그럼 다시 예언을 두 명이 하냐? 그럼 두 명이 한다. 그럼 3일 반 동안 죽는 것도 두 명이냐? 그럼 그렇다고 해야죠. 그렇다. 그럼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도 두 명이냐? 그렇다. 그럼 내려오는 것도 두 명이냐? 그렇다. 그렇다. 그럼 그때 어디를 갖다 대? 계시록 14장 1절. 시온산에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자, 이걸 역추산을 하는 거예요. 자, 봐요. 자,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다시 예언한다 이렇게 써놓은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 10장에 보면 작은 책을 꿀같이 먹은 사람이 다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에? 그럼 작은 책을 누가 먹었냐? 자, 그럼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 설명하려면. 자, 이제 우리가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다시 예언한다. 그러면 이제 계시록을 좀 아는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14만 4천이 다시 예언한다고 성경에 꼭 찍어서 말한 데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 그렇게 놨어요? 14만 4천이 다시 예언한다 꼭 집어서 얘기하는데 어디 있어요? 없어. 그러면 그렇게 질문할 때 어떻게 이해를 시키냐? 잘 봐요. 14장 1절에 공중에 올라갔던 인맞은 종 14만 4천이 순교자와 함께 예수님과 시온산에 강림했어요. 그죠? 이거 믿어요? 14만 4천이 예수와 함께 섰다. 그럼 서기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공중에 있었다. 이게 역추산 망식이라는 거예요. 공중에 있었다. 공중에 있기 전에는 어디 있었냐? 3일 반 동안 쓰러져 있었다. 3일 반 동안 쓰러지기 전에는 뭐 했냐? 다시 예언했다. 다시 예언하기 전에는 뭐 했냐? 하나님의 인 맞았다.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예언을 해야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고 3일 반 후에 생기받아 들림 받고 들림을 받았어야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강림하고. 이해하셨어요?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역으로 추산해서 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왜 그걸 딱 떨어지게 안 해놨을까? 자, 이렇게 역으로 추산해도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함정이에요. 함정. 요한계시록에는 함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왜? 뜻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게 만들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이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한 거예요. 비밀을 다 알면 무슨 비밀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다 알면 무슨 비밀이에요?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집에 대문에 번호키 번호 있죠? 네? 번호키 가지신 분 그 번호 있죠? 열리는 번호가 있죠? 그걸 동네 사람이 다 알아요? 자기 가족만 알아요? 아무리 뭐한 사람이라도 동네 사람아 우리 집 대문 키 번호는 몇 번이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 거기다 써놓는 사람 있어요? 없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이 지명하신 종들만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게 이런 말씀이 들리는 게 지명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나 말세에 선택받은 종인가요?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반대로 이렇게 물어봐요. 오늘 제가 강의한 말씀이 들리던가요? 안 들리던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아니 들려요. 잘 들려요. 쏙쏙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선택받았어요. 그러면 안 들리던데요. 그러면 선택 못 받았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들어보세요. 저는 전도사 때 초창기에는 선택 못 받았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조금 오르니까 저 자신이 한번 자문을 해봤어요. 이게 천장 선택 못 받은 건가?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이 인을 치는 순서가 있어요. 에? 순서 있어요, 없어요? 계시록 7장 5절로 8절에 나오는데 제일 먼저 인을 치는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럼 제일 마지막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F라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유다 지파 1만 2천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선택 못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았다 못 받았다는 말은 함부로 단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부간에도 이 사람 왜 이렇게 말 안 듣는데 이러는데 어느 날 귀가 열리면 추월당하는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내가 남편을 데려왔는데 한 1년 후에 남편이 아내를 앞서버리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데려왔는데 한 1년 후에 아내가 남편을 추월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추월당한 사람은 그때부터 졸아. 자, 그래서 유다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되는 수도 없고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 되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 속에 1만 2천. 아멘. 그래서 유다 지파가 수가 다 차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안 된다, 선택 못 받았다 단언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이제 두 증인. 그래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는 말을 몇 명이라고 하면 안 돼. 2명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4만 4천 모두. 그럼 여기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는 뜻은 뭐냐? 이건요. 자,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의 내용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건성으로 읽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독, 그걸 아주 파 뒤집듯이 읽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속의 내용이 뭐냐는 하나는 엘리야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는 모세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합하여졌대. 이 두 사람에게 일어났던 역사가 합하여진 걸 뭐라고 한다? 두 증인의 권세라고 하는, 두 명이 아니고 이 사람 두 명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두 명.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여기 내용이 뭐예요? 엘리야의 역사는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입에서 불이 나가게 하고, 엘리야가 하늘로 불을 끌어내렸잖아요. 요 두 이야기는 누가 행했던, 엘리야가 했던 일이죠. 그 다음에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말은 누구한테 있었던 거예요? 모세에게 있었던. 자, 한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 가지고 바로의 100만의 군대를 꼼짝 못하게 하고 200만이나 되는 히브리 민족을 40년 동안 이끌었어요. 에? 이끌었어요. 대단한 역사 아니에요? 모세가 행했던 역사 하나만 받아도 그런 역사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 민족이 200만이지만 2천만이라도 2억이라도 모세가 이끌어 갔을 거예요. 그죠? 그 능력이. 인정하시죠? 엘리야가 어떤 역사예요? 바알 선지 450인을 기도 한 번에 전멸시킨 사람. 전멸시키고, 그리고 바알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 돌아오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역사를 다시 예언하는 종에게 준다면 우리도 표정 좀 봐. 이러고 있어. 할 수 있다 이렇게 안 하시고. 자, 엘리야의 역사, 모세의 역사를 합하여 두 증인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도 오늘 할 수 있다 그러신 분은 할 수 있고, 가만히 계신 분은 주님 올 때까지 가만히 있든지 말든지 우리도 할 수 있다. 저는 왜 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냐면 제가 저를 알잖아요. 그죠? 제가 저를 알아요. 저는 저 스스로 쓰리에이라고 그래요. 쓰리에이. 자, 건전지 보면 이렇게 3A 말고 2A 나오죠. A 3개 있는 건전지 있어요? 못 봤죠? 2개 있죠? 네? 네. 저는 3A야. 그러니까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맞고. 자, 그런데 저를 잘 모르는 사람은 지금 제가 혈액형이 뭐 같아요? 그러면 O형 같다는 거야. 뭐가 O형 같아? 활달한 게 O형 같아?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맞게 만들려고 그래.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더라. 나는 총각 때 여자들이 몇 명 있으면 그 앞으로 나 못 갔어. 안 믿어지지만 사실이야. 근데 저는 이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될 일의 말씀을 하나님 무장시키면서 A형을 O형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이루어서 그런 거야. 이 말씀.
이슬과 단비라는 은혜를 내려가지고 나를 뭐같이 만들어?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게 없어. 그래서 제가 교회 처음에 첫 발을 내릴 때 사람들이 저한테 별명을 지어줬는데 저를 뭐라고 했냐면 탱크라고 해요. 탱크 불호도자.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고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이 많은 거야. 자, 여기 읽어봐요. O형 A형 다 때려쳐버리고 우리는 이슬 단비 받은 젊은 사자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만약에 옛날같이 그런 사람이라면 지금 이런 말씀을 제가 어떻게 전하겠어요? 못 전하죠? 저는 지방의 세미나도 제가 전부 제가 개척을 다 한 거예요. 세미나 누가 뭐 자리 만들어 놓고 오십시오 한 게 아니라 무조건 달려가서 무조건 시작하는 거예요. 막 믿습니다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고 처음에 만나면 다 초면이잖아요. 초면이라도 두려움 없이 이 될 일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전하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평생을 그렇게 할 수 있었어. 지금도 어디든지 뭐 간다고 하는 명령만 있으면 두려움 없이 가. 두려움 없이 가.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사람도 만나게 하고 자리도 만들어주고.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슬과 단비 같은 은혜를 주셔서 두려움이 없이 걱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원수가 애하고자 하면 입에서 막 불이 막 나가. 자, 지금 다 같이 한번 입으로 슉 한번 해봐. 뭐 나와요? 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모세. 이 두 가지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면 못할 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오늘 담대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자, 만약 여기 굵은 베옷을 입는다니까 야, 다시 예언하러 갈 때는 3배 옷 입고 나가나? 그거 아니에요. 자, 요나가 니느웨 성에 뭘 외칠 때? 회개를 외쳤죠? 외칠 때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뭘 입었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이건 회개 운동이라는 거예요. 회개 운동. 그래서 요엘서 1장과 2장에도 보면 앞으로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데 그때도 굵은 베옷을 입는다 그렇게 했는데 삼베옷을 입는 게 아니고 뭐예요? 네, 그냥 회개가 아니고 슬픈 회개. 슬픈 회개. 슬픈 회개. 자 보세요. 우리가 초상 났어도
제일 똑같은 조상인데도 더 슬픈 조상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거예요?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가장 슬픈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건 아주 슬픈 회개, 아주 대단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걸 표현한 게 굵은 베옷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동안 이런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1260일 동안 무슨 운동이 일어나?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때에 누가 나온다고 아까 가르쳐 드렸어요. 예,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이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 나와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필요로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제 4절. 자, 이는 그러는 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두 증인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이 부분 때문에 박감람나무, 문감람나무, 또 두 감람나무, 두 사람,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던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두 감람나무. 그럼 두 감람나무는 뭐냐? 이 설명을 잘 해야 돼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감람나무다 이래서 잘못된 게 있으니, 이 두 감람나무, 이 설명은 반드시 스가랴 4장 11절로 14절로 통해서 이 답을 찾는 거예요. 자, 스가랴 4장.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래야 돼? 기름 발리운 자. 기름 발리운 자라는 뜻을 여기 썼어요. 무슨 기름? 금기름.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참고로 10편 23편 5절 다윗이 받은 축복이에요. 자, 10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자, 다윗의 고백이면,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으로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종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윗은 감람나무 금기름을 실제로 머리에 받았고, 그게 오늘날 시장에서 파는 오리브유예요. 그 오리브유를 여기다 머리다 지금 붓는다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제는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어디에? 요 머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들을 만나 보니까
기름 부음을 자꾸 여기 성령이 내주하신 걸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분들이 태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뭘 못 받아봐서 그런 거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못 받아봐서 그런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야 이 사람아 머리에 받는 거야. 아멘. 머리에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 부으셨으니 아멘. 자 여기서 기름 발리 운다는 것은 어디에? 머리에 받는 거예요. 머리에 아멘. 여기 받는 건 중생이에요. 중생 거듭남을 기름 부음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왜 거듭남이 기름 부음이 아니냐 답을 찾아드릴 테니까 우선 선지서의 예언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재림의 주를 알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붓는다 그랬어요. 자,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아멘. 아름다운 소식이 재림의 주가 오는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의 주를 알릴 사명이 있는 사람 머리에 성령의 기름 붓는다는 거예요. 자, 하박국 3장 13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아멘. 자, 하박국은 이렇게 말했어요. 기름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주께서 일어나서 기름받은 종을 대적하는 자의 진머리를 치시고 그 기초를 다 드러내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함부로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에?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 다 죽었죠. 살아남지 못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중생은 기름 부음이 아니라는 답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20절 27절 여기 답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자, 뭐라고 했어요?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가르쳐 줄 필요가 없고 뭐가 가르친대? 기름 부음이. 그럼 이 기름 부음이 뭐예요? 성령이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 말대로 중생이 기름 부음이라면 그럼 중생한 사람은 누가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야 되죠. 그죠? 오늘 여기 오신 이 많은 분들 다 우리 중생 체험했어요. 중생 하신 분 아멘 해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왜 오셨어요? 중생했지만 모르시는 게 있어서 오늘 들으시는 거죠. 그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건 아는데 선지서와 계시록 될 일의 말씀을 모르시니까 여기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중생이 기름 부음이다? 아니다? 아니다. 중생은요 성령이 여기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나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게. 그런데 성령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잘 봐요.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이 오는 거예요.
이제 온 사람은 무엇 할 필요가 없어.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 이게 뭐냐? 기름 부음은요. 기름 부음은 영적 지도자의 축복인 거예요. 영적 지도자의 축복.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머리에 받는 순간 영적 지도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다윗이 머리에 기름 부음 받았는데 다윗의 스승 노릇한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죠? 없죠? 그래서 지혜, 총명, 명철이 오는 거예요. 자, 이게 다니엘서 1장 20절 읽어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지혜와 총명이 뭐 몇 배와 10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 머리보다 10배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누가 가르치겠어요? 자, 그 다음 영감이 와요. 열왕기하 2장 9절 15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영감. 아멘. 15절.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아멘. 자, 성령이 내게 내주하셔서 거듭나서 온 건 은사예요. 은사. 아멘. 은사가 온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은사가 왔단 말이에요. 은사 있는 분 아멘 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그런데 머리에 기름 부어 오는 은혜는 은사가 아니고 영감이 오는 거예요. 영감. 자, 영감. 이것을 요한계시록 1장 10절, 요한계시록 4장 2절, 또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에서는 이걸 영감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이 뭐예요? 영감인 거예요. 영감. 그래서 구약에서는 영감이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성령의 감동. 누가 받은 감동이에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이 은혜가 제대로만 오면 영감이 오는 거예요. 누가 받아 기록했으니까? 사도 요한이 영감을 통해서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해석하려면 뭐가 완 사람이, 영감이 온 사람이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됐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오면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자, 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4장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할렐루야. 자, 성령의 감동이 영감이고 영감이 성령의 감동이다. 자, 그 다음에 통달하는 영.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보세요.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으면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이 와야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런 역사가 오는 거예요. 거듭나고 성령이 오면 뭐가 왔듯이 은사가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기름 부음을 머리에 받으면 우리 머리가 두 가지 역사가 내는데 개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머리가 나쁘다. 또 뭐 잘 잊어버린다. 우리가 잘 쓰는 거 있죠. 에? 뭐 잊어버리면 뭐라고 해요? 에? 아유, 나이가 먹어서 그런다. 그 다음에 또 아이고, 수술을 몇 번 해서 전신 마취를 했더니 정신이 없어서 그런다. 정신 없어도 드시는 건 잘 찾아 드시대. 다 핑계란 말이야. 자, 머리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만 받으면 머리에 개조 변화가 와요. 그래서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이 와서 저같이 원고가 없어도 2시간, 4시간, 10시간이고 강의할 수 있는 종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령으로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두 감람 나무라고 한다. 자, 거기까지.